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두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미국 성회에 귀한 모임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어땠는가 소감을 또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짧게 나누자면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지만 이런 것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심어질 때에 자라고 커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자란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계속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26년의 그런 역사를 돌아보면서 또 지금의 자리를 확인하면서 그 마태복음 13장의 그 비유의 말씀들이 매우 실감나게 다가오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비유도 있죠.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좋은 밭에 나쁜 것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럼 농사를 다 망치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말. 그 비유가 가리키는 바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에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의 역사가 있다. 그러나 때가 인내로서 견디고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쁜 것들은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솎아냅니다. 그리고 다 드러나서 나쁜 것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도전을 받으면서 그걸 응전하면서 자라난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에 여러 시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힘으로 그걸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우리 신앙도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제 설명할까? 말씀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갔다 온 소감을요, 막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력을 얻고 왕성해지고 흥왕해지고 있다. 하나님 역사가.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고난 속에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깊어지는 겁니다. 많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5장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그런가?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인내하게 한다. 참게 한다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킨다. 어려움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신앙을 훈련시켜 준다. 더 단단해지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을 결국 이루게 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 가지지 못한 힘이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은 갈수록 그러므로 좋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구나. 근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런데 커지는 힘, 커지게 되는, 발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우습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점점 키워가시는데 그 안에 있는 원동력이 그런 힘이라는 것이,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치 않고 다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겨갈 수 있는 힘, 그 원천, 그게 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 나누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이죠. 핵심 성구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1절부터 하나하나 이제 좀 꼼꼼히 묵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자, 1절 다시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참 이 1절과 2절 이 두 구절이 계속 이제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지난 한 주간 동안 12장은요 11장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옛날엔 성경이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읽기에 좋도록 편의상 몇 장, 몇 절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은 거죠. 원래는 이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12장 1절 앞에 있는 11장 무슨 장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에 관한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살았고 저 사람 저런 믿음으로 살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그 이어와서 39절 40절 보시면, 자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앞에 나열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들은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는 거. 그런데 약속을 받았다.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해?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다. 왜? 우리가 아니면 온전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응? 중국의 유명한 고사성어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활용점정. 여러 번 들었죠? 활용점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의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너무 잘 그리는데 특히나 용 그림을 잘 그립니다. 용 그림. 용을 그림을 그리는데 항상 다 그리고 눈을 그리지 않는다면 다 그렸는데 눈을 그리지 않았다면 그 그림 본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눈을 그리지 않느냐? 눈 점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응? 그걸 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화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 눈을 찍으면 이 그림은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찍어보겠다. 찍었더니 그림이 용이 되어서 날아갔더라.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11서 11장에 이어진 12장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어온 역사가 있죠. 이어온 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온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어왔던 그 역사.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흘린 땀과 피와 그 희생들이 그건 다 무엇이냐? 오늘 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앞에 먼저 있었던 자들이 그 고생을 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있는 것인데요. 오늘 사는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이 많은 사람들이 예비한 다음에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성취가 된다. 활용점정. 우리가 있는 자리, 역사적인 자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점을 찍으면 다 모든 것이 온전해져 가지고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 인식이라는 겁니다. 역사 인식. 역사.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구나. 응?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냐. 이 기록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의 나를 이 일로서 부른 이유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역사적인 자리가 있다. 응? 우리를 통해서 다 열매 맺게 된다. 앞에 있는 선행자들이 고생한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하면 그걸 다 뭡니까? 유종의 미를 거둔다.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서 다 온전해진다. 응?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면 이러므로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으므로 이걸 깨달은 사람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런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응?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주목하고 있는 수많은 조상들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지금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갈 때 올 때
평소에 보지 못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어느 날 봤던 만화 영화가 많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게 무슨 영화냐 했더니 영적인 세계예요. 이승과 저승의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만화 영화입니다. 뭐 내용을 보면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도 많은데 한 가지가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의 모든 걸 다 풀어냅니다. 어떤 가문 안에 있는 저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미움, 오해, 한 같은 거. 이걸 살아있는 자 풀어냅니다. 뭐 여차저차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주신 말씀 아시죠?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다고. 우리의 자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영적으로 매여 있고 꼬여 있는 것들이 이 땅의 인생들에게 얼마나 많으냐. 우리 인생의 괴로운 것은, 힘든 것은 다 근원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영적으로 이제 꽉 매여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주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삽니까? 막 무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굿을 하는데 살풀이 굿 이런 걸 합니다. 이건 아주 저주 같은 걸 말합니다. 한스러운 걸 말합니다. 살풀이 풀어낸다는 그런 굿을 합니다. 그걸 풀어내야지 그 인생이 다 풀려진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면 다 풀려지는 겁니다. 정말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살면 모든 게 풀어집니다. 저주 같은 게 풀어낼 수 있고, 믿는 자들은 그럼 권세가 있는 것이고, 그 12장 1절에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그 증인들이 우리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역사 안에 저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역사 안에 임한 저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풀어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이제 우리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더 힘을 내어서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보면서. 언젠가 일본에 그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선교사 묘지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살다가 죽었던, 희생되었던 많은 그 선교사님들의 묘지, 거기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기도를 하는데, 뭐 저는 그런 은사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있는 분들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다 말이에요. 뭘 보여줘? 그 땅에 묻혀 있는 순교했던 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이상하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해치 않기를 바랍니다. 영들이 다 나와가지고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막 응원을 합니다. 환난이 역경이 와도 힘을 내어 주십시오. 여기 1절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12장 1절이 믿는 자들의, 고난받는 자들에게, 예수의 길을 따라간 자들에게, 당신들에게 안팎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당신들을 응원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홀로 가는 길이 아니니
더욱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주의 뜻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런 말씀입니다. 1절이.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조금 더 쉬운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믿음의 근원이시다. 뿌리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바, 이 신앙의 뿌리 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을 온전하게 한다. 신앙을 굳건히 세워간다. 예수님이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 글은 박해받는, 고난받는 믿는 자들에게 보내어지는 글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면서 고난을 받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뿌리 깊은 신앙의 힘이죠. 실족지 아니하고 그걸 다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요구된다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능력과 지혜와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우리 삶의 풍요의 모든 것들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바라보라 말입니다. 사람이요,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뭘 바라보고 있느냐.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됐다. 구원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말의 뜻은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 됐는데 하나님 원하는 모습으로 다 바꿔지는 거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라고 할 때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예수를 믿어 바뀌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럼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 시작이 삭개오는 예수를 간절히 보고자 했다는 거죠. 예수를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돌 감람나무인가요? 새로운 번역이. 거기에 올라가서라도 보고 싶은 겁니다. 올라가서. 어찌나 보고 싶었던지. 이것이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시작이었다. 그 안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지만 삭개오 안에는 정말 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자기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본다. 그럴수록 더 주를 바라본다. 거기서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 바라보는 거 전혀 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올해 초에 시작해서 하나를 배웠는데
굉장히 빨리 배웠습니다. 초급으로 시작해서 상급반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랐습니다. 같이 이렇게 배우던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이 그 월반을 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깜짝깜짝 놀라. 왜 그렇게 빨리 오르게 됐는가 했더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강사분이 하는 말을 잘 들었다. 응? 그 또 하나는, 더 중요한 하나는 그 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찾아보고 그 사람을 계속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그 사람을 계속 보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배우려고 하고 닮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배워가지고 다른 반에 올라가고 다음 단계 반에 거기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계속 그 사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잘해서 또 다른 반에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지금은 철인 3종 경기를 바라본다 말이야. 보는 거 계속 주목해서 바라보는 거 거기서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응? 다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이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세울 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 앞에서 헌금하고 남은 돈, 사람들이 헌금하고 내려오면 이 잔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걸한 자에게 베드로,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곧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이 사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사도가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들 손에 있는 그 푼돈만 바라보면서 사는 당신은 지금 앉아서 구걸하는 신세의 인생이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므로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당신 돈을 바라보고 있다. 뭘 바라보느냐? 인생이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바라본다는 것은 초점을 의미합니다. 삶의 초점. 응?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응? 초점이 흐려지거나 엉뚱한 것에 초점을 두고 살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번에 이 모임에서 많은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참 도전받은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얘기를 길게 했는데 중국교회 목사님, 중국교회. 요즘에 중국의 교회가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합니다.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모여 있으면 다 흩어버리고 교회 건물 다 부숴버리고 여기서 모임하지 말라. 모이면 흩어지게. 근데 그 교회 사람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 최근에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인테리어 다 꾸미고 좋은 의자와 이런 것들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고 했는데 여기 드리지 말라고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5개로 나눴습니다. 사람들을 다 분리시켜가지고 5개의 교회로 조그맣게 예배 드리게. 응? 그래서 그 흩어진 자리에 또 전도를 하고
교회가 그 속에서도 자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당신 목사님의 교회가 목사님 운영하시는 행정과 뭐 그런 관리 이게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행정 별 없다고, 별거 없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말씀만 가르치고 상담하고 이런 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따라서 되어지더라 하면 저절로. 다른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더라 하면. 거기 집중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고 저기 다른 나라에 이제 개척하러 간다는 거예요. 멋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이 목회를 하시군요. 훌륭하십니다. 응? 우리 교회가 여러 면에서 참 쇄신이 필요하고 잘하는 곳은 잘 바라보고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바라봐야 할 그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많은 영혼 구원코자 세우신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우리 삶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가. 엉뚱한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정작 맺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지 않고 살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하니까 다 다른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장 2절에 결국 뭘 우리에게 얘기하면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환난과 역경도 다 이기게 되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지게 된다는. 이 간단한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초점 우리가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도대체 뭔가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이 십자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간단히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라는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죄의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늘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 우리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십자가에 대한 것이 먼저는 이게 머리로서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가슴으로 다가와야 되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신앙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다가와야 돼요. 그 강렬한 사랑의 빛이 우리 가슴 깊이 파고 들어와야 된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 자리를 갖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의 모양을 가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글을 곰곰이 우리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는 분이 그렇게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될 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마음이죠. 바울 안에 이것이 가득함.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왜 그렇게 사셨는가?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풍요로운 세계 열어나갈 수 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 십자가의 예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표, 미리 보여준다.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모세를 두고 막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그거를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그 광야에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다 죽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살려주셔야 됩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놓고 그걸 본 자마다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 말대로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죠.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그걸 달아놓고 본 자가 다 살게 된 것처럼 내가 들려서 내가 참혹한 죽임을 당해서 그 죽임 당한 것을 보는 자마다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응? 바라보면 죽지 않고 산다는 거. 응? 바라보면 우리 삶에 죽을 것 같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살 수 있다는 거.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는 뭡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사는 것.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십자가 생각나고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랑에 눈물이 나고, 왜 눈물이 납니까? 죽으면 안 될 분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죽임을 당했다.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다.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기사를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로운 자들이, 의인이 죽임을 당했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죽인 자를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예수님 누구십니까?
죽으면 안 될 분이 죽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 죄 많은 인간들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응? 이번에 어떤 여러 사람 만난 분들 중에 평소에 하지 못한 얘기를 어떤 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입니다. 어느 후배 목사님이 이런 자기가 큰 성령을 받은 간증을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 여러분 아시죠? 외우시죠? 이 한 구절로 큰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가 그러냐 했더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늘 주를 향하여, 주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어려우니까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여기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늘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읽어주는 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3장 16절을 듣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듣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나뿐인 귀한 아들을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그 참혹한 죽음 및 희생이란 것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정말 힘든 것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러운 세계와 고통과 눈물의 세계가 얼마나 큰 것일까, 이게 자기 안에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 이처럼 내어주셨다고, 독생자를 내주셨다, 가장 귀한 아들을. 이 요한복음의 기록이죠. 요한이라는 사람의 신앙의 세계, 깊은 세계를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신앙의 물감으로 기록된 신앙 고백서죠. 요한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 서러운 세계가 있느냐, 한이 있느냐, 고통이 있느냐, 눈물이 있느냐, 이게 다가오니까 자기가 눈물이 펑펑 쏟아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이 사정을 헤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에 오신 것부터,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죽으신 모든 것이 이게 십자가다, 고난이었다, 우리를 향한 희생이었다라는, 그 삶 전체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 우리가 다 받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린 그 힘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 그걸 생각하고 2절을 다시 봅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으시더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열려진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그 죽음은 우리를 향한 희생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통과 눈물, 희생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늘 많이 읽던 말씀이죠. 이 말씀 마음 깊이 다시금 새기면서 우리 삶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다 이기길 바라고, 또한 영광스러운 세계에도 다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삶이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익한 것, 썩어질 것을 위해서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